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라이브 톡으로 카톡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계시면은 되도록이면 유튜브로 옮기면 자막도 보이고 화질도 깔끔하고 음질도 더 좋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라이브 톡으로만 예배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다들 유튜브를 쓸 수 있어서 우리 3월부터는 전격 유튜브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유튜브는 못 들어가고 라이브 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시는 분 계시면 꼭 저나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정말 가득 찼죠, 여러분? 네. 우리 찬양팀에 새로운 멤버 2명이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와! 네. 짧게 우리 자기소개, 나는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짧게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신안중학교 2학년 박지연입니다. 스파게티요. 스파게티 그러면은 토마토 소스가 좋아요? 까르보나라가 좋아요? 토마토요. 나랑 비슷하네. 좋습니다. 자, 우리 줄기. 안녕하세요. 저는 월전중학교 2학년 김줄기입니다. 와. 자, 줄기는 평소에 나는 시간이 남으면 이걸 한다. 게임하거나 피아노 친다. 그래서 이번에 이 2명이 다 피아노로 들어왔어요. 우리 이예빈 학생 혼자서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반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 주연 선생님과 예빈이가 이 둘을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겠죠. 네, 2명의 활약을 기대하며 또 오랜만에 우리 찬양 훈련을 마치고 오신 정진욱 선생님. 소리 질러! 정진욱 선생님 머리가 다시 기셨어요. 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셨다가 이렇게 짧게 깎고 훈련을 들어갔다 오셨는데 훈련 소감 한마디. 네. 훈련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요. 그냥 교육을 조금 받고 왔는데 거기서 많은 것들을 조금 알게 되고 배우게 돼서 지금 되게 많이 충만한 상태였는데 확실히 다시 이렇게 좀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되니까 많이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현상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네. 지금 열심히 부여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배운 것들을 잘 소화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네,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사랑합니다. 네, 받은 모든 은혜 놓치지 않고 잘 간직하셔서 우리들한테도 많이 뿜뿜뿜뿜 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서로 화답하며 그렇게 예배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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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랑하는 얼굴들 이렇게 많이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특별히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한 존재이고 주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시고 건져주시고 저희가 저희 모든 죄를 자유와 생명으로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가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저희를 건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어도 좋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이미 예비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성실하게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담대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저희에게 필요하여 저희가 간구할 때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는 모든 이들 그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가운데 사랑과 필요한 또 사랑과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흩어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귀에 들렸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든 현장으로든 그 장소가 어디든지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진정 어린 예배를 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시간을 뚫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서서 싱어도 하고 지금 반주도 하고 그랬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떠는 거를 연습 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담대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걸 보니 야,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빈아, 앞으로 너의 역할이 크겠구나. 네, 매일매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소리 크게 틀어놓고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삶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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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먼저 사랑하셔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보다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낮은 곳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대체 무엇이 잘나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희였지만 심지어 그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지켜내지도 못하는 저희였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가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살아주시고 저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저희를 들어 써주셔서 저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집중력을 잃고 그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그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으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현장 예배가 닫히며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이 아프고 또 걱정하면서 또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빨리 이 코로나의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께 모두 모여 예전처럼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새롭게 맞이할 그때가 과거의 저희의 모습과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마치 광야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을 배웠듯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를 더 올바르게 배운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귀한 말씀과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심어주셔서 저희가 미래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 위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선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이렇게 또 담대한 모습으로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설교 찬양 때도 나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찬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35장 13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3에서 2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신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드디어 민수기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는 주가 되었어요. 민수기의 주된 배경은 광야였습니다. 여기도 적혀 있지만 풍족하지 못한 물과 식량 때문에, 그리고 불편한 삶과 더운 낮과 추운 밤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에게 약속된 약속의 땅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까이 가봤더니 자기들이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지키는 땅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모세,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이외에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약속의 땅과 함께 하심을 믿는 이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리의 모든 사람들을 보며 저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나무와 동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거룩한 피조 세계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또 바람과 햇빛, 나의 몸과 삶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연습을 해나가며 영성 훈련을 해야 한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강하게 거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가령 굉장히 힘이 세 보이는 친구가 힘이 약한 친구의 돈을 빼앗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힘이 약한 친구의 편을 들면 내 눈앞에 보이는 저 힘센 친구가 나를 공격할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또 저 친구와 함께 하니까 저 친구가 당하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구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손을 뻗어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가 온 세상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우뚝 설 수 있고 진정한 예수님의 몸, 교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는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도움이 가장 절실한 순간 중에 한 순간이 바로 오지를 탐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히말라야 산맥, 그 높고 춥고 눈이 많고 발이 푹푹 꺼지는 산소도 부족한 그곳을 등반하는 등반가들, 그들은 산 꼭대기 또는 자신이 목표로 잡은 지점에 깃발 하나를 꽂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클라이머스 롯지라고 등반가들이 피난처로 쓰는 롯지, 즉 피난처가 있는데요. 이 피난처는 심한 눈보라가 불어서 주변이 하얀색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있을 때, 또는 기온이 지나치게 많이 내려가서 바깥에서는 도저히 머물 수가 없을 때 사람들에게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안식처로 사용이 되고, 또한 등반가들이 그곳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그들의 등반을 시작하기 때문에 등반가들의 베이스 캠프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롯지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동안, 그 긴 길 동안 언제 어디서 어떤 재난을 만날지 모릅니다. 눈사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폭풍이 불 수도 있고, 갑자기 식량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저체온증에 걸린 동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롯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등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오늘의 본문에서도 도피성이라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런 피난처와 같은 곳으로 사용이 됩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그곳에서 6개의 성을 따로 구별하여서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성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새 성읍과 새 성읍, 이렇게 6개의 성읍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가까운 지역에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내가 알고 죽인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와 같은 뛰어난 사회제도나 아니면 국가를 정비해 놓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우리 가족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하면 그렇다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과 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나누어야만 하는 필요성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고 그 사람의 가족이 또 나를 죽이고 그럼 내 가족이 또 그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죽이다 보면 결국은 복수는 복수를 낳고 피는 피를 낳으며 모두가 함께 공멸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일부러 죽인 사람이 아닌 실수로 죽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재판이 일어날 때까지 그 사람이 피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공정한 재판 이후에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의 죽음은 면하고 그 도피성 안에서 마치 유배 생활을 하듯이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두셨던 것이죠.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과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 즉 다시 말해 칼이라든지 쇠몽둥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람을 일부러 죽이는 행위 또는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쳐 죽이는 행위, 이 돌로 사람을 쳤을 때 그냥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고의성이 있는 그런 행위, 그리고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강목이나 야구 배트처럼 나무로 만들어진 무언가로 사람을 일부러 쳐 죽이는 행위는 반드시 사형시켜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엄격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누군가를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거나 또는 기회를 보아서 무언가를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악의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손을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 피해자의 가족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정당하게 누군가의 복수를 할 수 있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건 피해자의 가족으로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그 당시에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뭐 법관이 따로 제대로 잘 정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적인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 사람을 지켜야만 하는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인 사람이 아니라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실수로 밀치거나 또는 기회를 엿봄이 아니라 무엇을 던진 경우, 여러분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한번 물수제비나 떠볼까 하고 물수제비를 뜨는데 갑자기 잠수했던 사람이 물고기를 들고 월척이다 하고 올라왔다가 얻어맞는 경우, 이런 경우에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또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어두운 곳에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에 동물인 줄 알고 내가 저 동물을 쫓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비명을 지르며 돌을 던졌는데 알고 보니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였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에 성문이 보여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큰 성이든 아니면 저기 보이는 작은 성이든 성에는 성문이 있습니다. 어떤 성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길이 어딜까요? 당연히 성문이겠죠. 그 성문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약속을 가지기도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문에서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하십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공적으로 밤에 그냥 자기들끼리만 쑥덕쑥덕 두세 명만 모여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납득할 만한 상식을 가지고 판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성문에서 판결을 내렸었죠. 그런 공식적인 판결이 있은 뒤에여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처벌을 받든 용서를 받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 피해자의 가족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죄가 있죠.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실수로 죽였지만 어쨌거나 피해자가 있고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피성은 어떤 곳인가요? 그 안으로 들어간 이상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누구도 보복할 수가 없어요. 이 도피성으로 돌려보낸 사람은요, 도피성에서 자기가 그냥 자의적으로 빠져나오거나 산책이나 가볼까 하고 도피성 바깥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지 않는 이상 그 도피성 안에서 레위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도피성 안으로 도피했던 사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치 유배당한 것처럼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 있었던 그 죄인은 그 해에 살고 있었던 또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한 뒤에는 늙어 죽든 병으로 죽든 또는 전쟁 중에 죽든 그 사람이 죽은 뒤에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렇게 도피성에서 나온 사람에게는 누구도 보복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와, 되게 흥미로운 제도가 있네,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저런 데에 가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니, 또는 그래, 그래도 범죄자라면 몇 년 살고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사회랑 격리가 돼야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무려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때나 사용됐던 제도이긴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지금 오늘날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예를 들어 일부러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던 사람을 빼앗은 저 원수라면서 길거리에서 몰래 숨어서 마치 암살자처럼 쇠몽둥이를 가지고 있다가 뒤통수를 탁 쳐가지고 죽였다. 그럼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도 끌어내서 죽여야만 하는 죄인이니까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 물수제비를 뜨다가 밤에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라 돌을 던졌다가 그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 안으로 피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부지 중에 수많은 죄를 짓는지. 여러분, 게임하다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누군가한테 해서는 안 될 욕을 하고 부모님의 안부를 물은 뒤에 후회하신 적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너무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그 무례한 행동을 올바르게 지적을 하거나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어떻게든지 네가 나한테 이런 무례한 행동을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무례한 행동을 할 거야, 한번 엿먹어봐라, 이러면서 복수를 하는 경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은데, 복수해서 기분 좋은데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친구와 나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마치 히말라야를 등반하다가 끔찍한 상황을 맞은 사람들이 잠깐 이 롯지로 대피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수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니까요. 도피성 제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상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살인, 여러분 사람 죽여본 적 있어요? 지금 고개 끄덕이는 분들 빨리 자수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죽인 적 없어요. 근데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반에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손을 먼저 내밀지 않았을 때 그 친구는 자신을 돕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 사회적인 살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해버리는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나는 너무 힘들어서 인터넷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 밑에 좋은 말로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못된 말을 쓰고 더 나쁜 말을 써서 그 사람이 삶의 의지를 잃는다면,
그건 역시 여러분이 말로 살인한 것이 될 수도 있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 바보야, 머저리야 이렇게 욕을 할 때에도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죽어야 할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르고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죄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사탄 그리고 악마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합니다. 이 참소하는 자라는 말의 뜻이 구약성서에서는 사탄, 그리고 신약성서에서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표현이 되는데, 둘 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 고발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들춰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잃고 지옥으로 가야만 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존재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위해 대신 처벌받았기 때문에 나의 죽음으로 저들은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것이죠.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 그들이 보복하는 자로부터 보호를 받아 도피성 안에서는 처벌이 불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과 마귀로부터, 그리고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복하는 자로부터 보호를 받던 그 기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돼요. 도피성 안에 도피를 했던 사람이 늙어 죽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렇게 도피성에 도피하기 시작했을 때 대제사장으로 뽑혔던 그 대제사장이 죽거나.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였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7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생명을 얻었죠. 마치 도피성 안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자유를 얻은 것처럼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국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대속죄를 챙겼고, 또한 예수님의 역할,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예수님의 역할을 먼저 보여주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에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다 죽어야 할 죄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피성 안에서 어떤 범죄자가 자신의 자유를 잃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도피성 속에 숨어서 사는 사람은 평생 자기가 실수로 죽인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미안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동시에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자유와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었고, 그렇게 도피성에서 나온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자신은 죄를 지은 게 그대로 있는데 내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유와 생명을 얻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어제 저녁에 7시에서 8시 사이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길에 앞에서 번호도 기억나요. 0936번 파란색 포터 차량이 가다가 갑자기 막 오른쪽에 차선을 살짝 넘었다가
왼쪽 차선을 살짝 넘었다가 하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차들은 대부분 90km나 100km 정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그 차만 한 70km 정도로 서행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차들은 그 차가 너무 불편해서 빵빵거리면서 옆으로 피해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혹시라도 거기 타고 있는 분이 분명히 저 뒤에 무거운 것들을 싣고 가고 있을 텐데 생계를 신경 쓰느라 너무 피곤해서 졸면서 운전을 하는 것일 텐데 저 사람이 혹시라도 다치면 어떡하지? 저 사람 가족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서행을 하면서 뒤에서 계속해서 하이빔을 켜서 반짝반짝거려주며 그 사람이 비틀거릴 때마다 깨워주고 일부러 뒤로 가서 빵빵거려주고 그렇게 한참 동안 뒤를 쫓아가다가 그 사람은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틀비틀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올바른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얻은 자유와 생명,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 그런 양심의 가책에 귀를 기울이며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이 시간 속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한 영광 속에서 기쁘게 사실 수 있는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와서 가축이 먹는 구유 안에 나으셔서 우리를 위한 떡과 잔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한계를 뚫고 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반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을 닮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함께 시간을 뚫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들의 피난처가 되겠노라 다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시자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영원하신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다시 한번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입으로만 예수님을, 입으로만 성령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다해서 그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 중에 하나로 이제부터 저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 품어줄 수 있고 또 용서해 줄 수 있고 화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뚫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와 같은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용기와 사랑과 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항상 풍족하고 넉넉하게 주시며 넘치게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쵸? 아, 너무 좋다. 자, 우리 이번 주에 지금 찬양팀에 오늘 지연이와 줄기 그리고 지금 같이 해주는 찬양팀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간 선물 데이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시상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1등 같네. 그래서 우리 1등 누구죠? 오, 여기 지금 있어요. 그래서 주영이가 1등이고요. 2등은 우리 정아. 아, 고등부가 싹쓸이 했어요. 자, 3등은 여기 있는 우리 지연이랑 지원이. 자, 그리고 4등은 인영이랑 수연이에요. 오, 우리 수연이는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 같은데 진짜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 참여해준 친구들에게도 또 상품을 드리니까요. 상심하지 마시고 우리 이번 주에 상품이 배달되기를 기다려봅시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미션 드린 게 있었어요. 카톡 프사와 메시지를 그 성경과 관련된 걸로 일주일 동안 해놓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좀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 1서 4장 그 말씀으로 해놓은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수련회 때 이렇게 들었던 말씀으로 해놓은 친구들도 있어서 와, 이 시간이 진짜 그냥 보낸 시간이 아니구나 보면서 내심 뿌듯했는데 자, 해준 친구들 인영이, 정아, 민주, 주영이, 진영이, 지원이, 예빈이
자, 이 친구들에게는 또 다른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선물데이 맞죠? 자,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했는데 선생님들이 못 보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또 선물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3월이 와요. 그쵸? 개학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 다 가나요? 여기 계신 분들 학교 가시는 분 손? 하나, 둘, 셋, 넷. 다 가네? 지연이는? 지연이도 거의 다 가는 것 같아요. 그쵸? 가서 이제 적응 잘 하시고 이제 반도 바뀌고 하는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제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조심해서 사귀시고 네, 건강 조심하시면서 새 학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 네,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며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